사람은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이해도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대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해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라도 잘 이해해내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력이 좋아야 공부 잘하는 겁니다. 수학도 수리력이 우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해력이 우선인 것입니다.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때에 그때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가 이해 안 되는데 수리력이 발휘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암기 과목도 그냥 무조건 암기력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암기하려면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이해하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잘 가르치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도 은사입니다마는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면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명확한 답이 나오듯이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나 자신에 대한 가장 바른 이해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고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자신을 모르는 채 잘못 행동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어렵고 힘든 자리에 몰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곤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이해하는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인생, 진리 안에 평안하며 안정하며 그리고 굳건한 요동치지 않는 참으로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닥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은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선하신 복된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무슨 존재 같다고요? 네, 그릇과 같은 존재다. 사람은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했었을 때, 그릇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생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담게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삶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담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그 무슨 그릇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볼품없는 나무로 다 갈라져 버린 나무 속에 귀한 보석들을 담는다면 그 나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상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나의 삶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질이, 방향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그 속에 담느냐에 따라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신랄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무엇이 사울에게 임하였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실 때에 아무나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왕에 적합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뭐로보도,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사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품은 겸손하고 대단히 인격적이었습니다. 의리가 있고 그 마음이 강직했고요. 외모로 볼 때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라고 세우실 때에 사실 사울 왕의 외모도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그 사울 왕은 그 모습이 준수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어깨가 있을 만큼, 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머리 위에 어깨가 있을 만큼 그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와, 우리의 왕으로 세울 만한,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모습조차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겉모습도 괜찮은데, 훈훈한데 내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를 왕으로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 되었다고. 겉으로 볼 때에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 영혼으로부터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고 멋지고 능하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한 나라 통일 왕국을 세운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되고 나타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만 듣고 돌아가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녀로서 부르신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금방 홀라당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담게 부어주셨는데 세상에 나아가 삶의 현장 이전에 익숙한 자리에 돌아가면 은혜의 자리에서 받았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전에 내 혈기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왕된 채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은혜는 그 즉시 쏟아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 은혜가 비어진 곳에는 반드시 또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데 자신으로 채워지거나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채워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울 왕처럼 악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늘 귀신 들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주님의 백성들 안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 이 사울 왕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주변의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도 탁월한 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그가 은혜를 쏟아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인이 왕이 되어진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왕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실력, 외모,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좋아해 주니까 본래 본인이 왕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그에게 교만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 마귀의 영이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복된 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채 악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귀를 막고 안 들려요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귀로 들려지는 것 말고 마음으로 들려지느냐는 거예요.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사울 왕을 새 사람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새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 자신의 교만함으로 내 안이 가득히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울왕, 이유는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심으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타내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의 계획들을 실행해 가시는 것이에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기술 좋고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없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거룩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그런 마음 상태인지 본인이 실력이 있다, 나름 대단하다 스스로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저 멀리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실력이 없어서, 아는 게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더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차라리요, 가진 게 없고 배움이 짧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죄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의 복음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 속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 속에는 다른 것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말씀 보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으로 허비되어져요? 대부분은 TV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먹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육체를 따라 귀한 시간들을 빼앗겨 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육체의 만족과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 그렇게 헤매이는 삶으로 채워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심령 안에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은 알지 못한 채 고민하고 번뇌하고 헤매이는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뿐입니다. 살면 살수록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바가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무슨 지대가 있어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무슨 지대가 있어요?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 안에는요, 비무장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사단 마귀와 악한 본성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매 순간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찬송케 하실 복되고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 왕과 대비되어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날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다윗은요, 그가 노래를 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면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들을 맛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저는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일들을 날마다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누가?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예요. 내가 더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더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맛보고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이 일하심의 결과로 더하심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아 기도드리십시다.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만한 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 되고 새 삶 되어질 이 은혜의 역사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여러분 각자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